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요. 또 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모이거나 이러기 참 막바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으로 힘을 내고 은혜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함께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한번 리뷰해 볼게요. 지난 시간은 유다에 대한 심판이 1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22장과 23장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22장은 예레미야의 9번째 설교였습니다. 유다 왕과 그러니까 개혁의 군주였던 마지막 개혁 군주였던 요시야 왕 이후에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런 왕들에 대해서 그들의 왕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들의 왕가가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예언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타락의 모습을 잘 보여줬다면 23장은 10번째 설교입니다. 여기서는 짧게 메시아를 보낼 거 약속하시지만 그보다 더 대부분의 내용들은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극렬한 하나님의 맹노하시는 심판의 예언을 또 보여주심으로 한편에선 정치 지도자들, 한편에선 신앙의 지도자들이 이 두 윗물이 썩음으로 백성들 전체가 썩어서 결국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되는 유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 심판 설교 12가지 중에 마지막 12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24장에서 25장까지라고 할 수 있고요. 제목을 짓자면 심판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날을 계수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가는 이따 마지막 여러분 주안점까지 함께 가면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예레미야의 12번째 설교인 이 마지막 12번째는 어떤 설교로 마무리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4장과 25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유다에 임한 심판과 70년의 포로 생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다에게 임한 심판이 영원히가 아니라 70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바벨론 그리고 열방의 나라들의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예언은 또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은 멸망과 심판을 받지만 70년이라고 한계 지어졌고, 바벨론과 열방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되었거든요. 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4장 11번째 설교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는 무화과 두 광주리의 비유와 해석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 24장의 시대 배경은 이래요. 바벨론이 2차 침공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 아들 여고냐와 또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포로로 삼아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였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요 한 번 유다를 쳐들어가서 멸망시킨 게 아니라 3차의 침공에 이르러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첫 번째, 두 번째, 벌써 두 번째 침공까지가 끝났던, 그리고 마지막 3차 침공을 앞두고 있었던 시기였다라는 걸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무화과 광주리, 두 광주리의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한 광주리는 굉장히 좋은 이 무화과 열매들이 있는 광주리였으면, 또 한 광주리는 굉장히 악한, 좋지 않은, 썩어있는 무화과 열매가 있는 장면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두 무화과 광주리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데, 해석의 내용이 이래요. 이제 바벨론이 두 차례나 침공해서 이 바벨론에 미리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이 좋은 무화과 광주리 열매들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 이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침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간 게 굉장히 슬픈 일이고 비극이고 전쟁은 했으나 그래도 끌려가지 않고 내 고국에 남아있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썩어있는 이 악한 무화과 열매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이 시드기야를 비롯한 왕과 대신들과 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극히 악한 광주리처럼 나중에 3차 침공 멸망의 환란을 당하고 조롱과 저주를 받고 기근과 연병과 칼로 멸절될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 두 광주리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남았다고 좋아하지만, 살아남았다고 다행이라고 여기지만, 이들에게 곧 닥칠 3차의 멸망, 완전한 멸망은 이들이 도저히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예. 이러한 이 비유를 이 두 무화과 열매 광주리 비유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야기하게 하시는 겁니다. 차라리 2차에 미리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바벨론에서 그래도 잘 생활하고 또 미래에 돌아올 준비로 하나님이 씨앗으로 이미 심겨둔 거다, 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 지금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이 백성들은 결국 처참한 멸망을 목도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거의 다 죽게 될 사람들임을 또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25장은요 드디어 이 12번째 설교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고요, 또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과 또 주변의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이 마지막 12번째 예언에서 이제 선포가 됩니다. 25장은 먼저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먼저 꼬집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었을 때 예레미야가 유다 온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전하였는데,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을 부지런히 전하였는데도 이 백성들은 순종치 않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예레미야를 포함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도 역시 듣지 않았어요. 악행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따라 섬기지 말라 하였으나 끝내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해요. 그 불순종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불러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셔서 조롱거리와 폐허가 되게 하셨고, 이 땅에 기뻐하는 소리가 끊어지고 이 백성들이 70년간을 포로 생활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70년이라는 기간이에요. 영원히 멸하는 게 아니라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또한 이제 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그 70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도 죄악으로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손이 악하게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의 잔을 모두에게 마시게 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 모든 나라로 마시고 그들이 그것을 마심으로 비틀거리고 미친 듯이 행동하게 하실 것을 이야기하시죠. 첫 번째, 그 진노의 잔을 누가 마시냐?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과 왕들과 고관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여 그들이 멸망, 놀램, 비웃음, 저주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애굽, 우스, 블레셋, 이 블레셋이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다 블레셋의 도시들이에요.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드단, 데마, 부스, 아라비아, 시므리, 엘란, 메데, 북쪽 지방 등 모든 나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 즉 하나님의 심판을 맞닥뜨리게 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열방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필연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혹여 어떤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거부하여도 그것은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마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주민이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포효하시고 크게 부르짖으시고 포도밭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열방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 참상이 어떤가? 하나님께서 민족과 다투시고 육체를 심판하시고 악인을 칼에 내어주십니다. 재앙이 나고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납니다.
애국하고 시신을 거둘 자가 없을 정도로 모두가 죽어서 사람의 몸에 시신이 분토가 될 뿐이고, 온 땅의 지도자들은 이 심판의 날에 기한을 찾으니 애곡하라 라고 하십니다. 목자들과 양떼의 지도자들은, 특히 이 나라를 지도했던 지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다,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평화로운 목장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열기 앞에 적막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같이 호통과 극렬한 분노를 내셔서 모든 땅이 폐허가 되리라. 즉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이 되면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하고 소멸하고 황폐하게 되리라, 죽음이 임하리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장면으로 이 12번째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런 24장과 25장에 대한 핵심 구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4장의 핵심 구절은 5절에서 8절입니다. 11번째 설교죠. 무화과 두 광주리의 비유와 해석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아멘. 그래서 좋은 무화과 광주리는 이 2차 포로에 이미 끌려간 자들이 오히려 좋은 무화과 열매 광주리 같을 거고, 오히려 이 땅에 남아 살아남은 자들, 이 유다 땅에 살아남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의해서 다 멸망할 악한 무화과나무 열매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면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레미야서 25장의 요절은 두 군데입니다. 11절에서 12절, 14절에서 15절입니다. 마지막 12번째 설교죠. 유다가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고 바벨론과 열방이 심판받을 것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볼게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아멘. 그래서 유다가 포로가 될 것,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할 것, 열방도 하나님의 심판에 거할 것, 이런 부분들을 이 25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어볼 예레미야 24장은요 무화과 나무 열매 두 광주리의 비유입니다. 먼저 좋은 무화과 또 나쁜 무화과로 지칭된 사람들을 보면, 좋은 무화과로 지칭된 사람들은 당시 바벨론의 2차 침공에 의해서 붙잡혀간 포로들이었어요. 나쁜 무화과로 지칭된 사람들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과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24장 본문의 배경은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상당수의 지도자들과 기술자들이 바벨론의 2차 침략으로 인해 포로로 끌려갔던 주전 597년 이후입니다. 이러한 전쟁 이후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형벌을 맞이했다고 생각할 것이지만, 끝내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희비가 교차했을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곧 3차 완전한 멸망이 있을 침공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운명은 곧 무화과 광주리 비유와 같이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좋은 무화과 나무로 지칭하고 있다고 하여서 이들이 원래 좋은 무화과였다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들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좋은 무화과나무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말일 뿐입니다. 그도 그럴 게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나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나 예레미야가 전했던 멸망에 관한 예언들은 모두가 듣지 않았던 건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아무래도 받아들일 거잖아요. 자신들이 이미 망했고 먼 타지에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그들은 교만하고 나태했지만 이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자 그들 안에 있던 교만과 나태함이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했고, 그들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좋은 열매로 맺혀질 수 있었던 거죠. 반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자신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보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교만에 계속 빠져 있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들의 말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었고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내 삶에 다가온 고난에 대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이 비유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게 좋은 열매, 나중에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예비하시고 무엇을 준비하게 하시는지를 한번 좀 길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교만에 대해 경계할 수도 있어야 돼요.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과 삶을 타고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교만해지거나 겸손해지는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잘 되든 못 되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이것이 무화과 두 광주리 비유가 우리들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또한 읽을 예레미야 25장은 드디어 예레미야가 자신의 동족인 남유다 백성을 향해 오랜 시간과 여러 방법들, 설교의 방법, 상징행동, 박해, 심판선고, 회복의 격려 등등등을 통해 선포하던 설교들의 마지막 12번째 부분입니다. 마지막 설교답게 먼저 예레미야는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이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과 70년의 포로 생활을 예언합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이 모든 멸망의 원인으로 규정해요. 3절과 4절,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3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23년이나 꾸준히 일러줬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라고 했고요. 4절에서는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다 했고요. 7절에서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고, 8절에서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라 라고 고발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예레미야의 고발에서 과연 자유로울까요? 저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수많은 양질의 말씀과 설교를 얼마나 쉽게 접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즉 몇천 년 전에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위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2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게 하셨고, 또한 끊임없이 다른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들도 보내주셔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다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목회자와 수많은 경로들과 성경책과 그의 직접적인 계시와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밝히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귀만 여는 것이 아니라 열려진 귀로 들려오는 말씀에 행동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시한이 있는 기다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무턱대고 우리를 기다려주시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려는 주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순종의 바운더리에 들어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결국 강제로라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국 참으로 큰 연단과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강제로 순종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었다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들려주셨다면 그에 대한 우리의 책임도 끊임없이 높아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또한 자신의 백성을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한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던 바벨론과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먼저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이 패권국 바벨론에 대한 징계 기간이 70년이나 지나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로 인해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후에는 이 유다의 주변에 있는 열방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선고하십니다. 우리 이걸 통해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죄를 범하면 불신자들을 통해서라도 징계하시나 그 징계의 목적이 달성되면 도리어 그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된 자들의 죄도 물으시더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불의한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의한 자들의 박해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을 징계하시되 기한, 여기서 70년이죠. 기한과 끝이 있는 징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둘째, 우리는 바벨론과 열방의 심판의 예언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음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간다고, 지금 부럽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벗어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이든 불신자든 간에 예외 없이 심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자비가 내포되어 있고 그 목적이 멸망에 있지 않고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으나, 이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에는 자비가 내포되어 있지 않는 멸망이 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심판은 열방의 심판의 신호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고난을 당할 때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가 상대적으로 덜 악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고 있다면 오히려 더 악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심판이 나에게 먼저 오지 않고 작은 자에게 먼저 갔다는 건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인인지 모를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할 수 있어야 되고 주변의 작은 고난 속에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마지막으로 모세의 고백 시편 90편 10절과 12절을 읽고 오늘 주안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네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뜻, 하나님의 징계의 뜻,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의 뜻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때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 기한을 정하셔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한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끝내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허락하심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약이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는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 우리의 삶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하나님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끝내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의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제 25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하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댐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